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웨슬리 듀엘이라는 영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선교사 출신이시기도 한데요,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하는 책을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듀엘 목사님은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하신 분인데요, 기도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나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는 쉬지 않고 하는 기도, 다른 하나는 승리하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절박한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세 가지 모두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기도해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쉬지 않고 하는 기도는 뭐냐? 기도의 자세에 관한 겁니다. 말하자면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정해진 기도의 분량을 꾸준히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늘 시간을 정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말씀인 거죠. 자, 승리하는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원수마귀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절박한 기도는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가진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뜻하는 거죠.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간구하라는 뜻인 겁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만드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매일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며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계십니까? 원수마귀가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 기도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단련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도 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활활 타올랐던 기도의 불꽃을 통해 부흥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원수마귀의 공격에 기도를 포기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그것도 절박한 심령으로 엎드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원수마귀에게 지겠습니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응답도 은혜도 필요 없습니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니엘의 기도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해마다 요즘 11월이 되면 다니엘 기도회를 21일간 진행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마다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다니엘이 21일간 기도하여 응답받은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리고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기 위함인 거예요. 올해도 다니엘 기도회는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에도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받은 마지막 환상이에요. 이 환상은 바사의 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유대 백성들을 귀환시켰어요. 귀환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유대 백성들이 고향 땅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건축하였고,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방해를 받아 중단이 된 상황이에요. 이때 다니엘은 바사에,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귀환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으로서 천사를 보내셔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내용이에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는 말씀을 살펴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에 이미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다니엘의 기도도 응답되었고 그 응답의 증거로서 천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날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인가?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그 이유, 그 모습,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된 것은 바로 다니엘의 태도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겸비하게 하기로, 자신을 낮추겠다는 거죠. 겸손해지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내 생각, 내 뜻을 지금 좀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게 다니엘의 기도의 이유예요. 깨닫고 싶어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이걸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깨닫고 싶어서 기도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정말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1차 포로기 때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인데 얼마나 뛰어났는지 모든 사람들을 제치고 바로 이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그때 메대 왕이 이 다니엘을 다시 총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메대와 페르시아가 통합이 됐을 때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 다니엘을 또 총리로 세워요. 역사에 이런 인물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다니엘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니엘의 겸손한 태도를 기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된 이유 중에 하나는 다니엘이 바로 기도가 생활화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그 시간에 항상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강대한 제국의 총리예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기도가, 시간을 정하여 하는 그 기도가 그의 삶의 최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니엘은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간혹 보면 바빠서 기도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핑계입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다니엘보다 더 바쁜 사람 있어요? 우리 중에 다니엘보다 더 성공하신 분 계세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다니엘보다 부족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습관을 가진 영적인 공동체가 되자 2025년 표어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3분의 2가 지났네요. 어떻습니까? 좀 기도의 습관이 좀 여러분에게 자리를 잡으셨습니까? 예전보다 나아지셨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간이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건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21일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첫날에 네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바로 오려고 출발을 했다는 거죠. 근데 누가 막았냐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이 천사를 막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누구냐? 현재의 그 나라의 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를 돕는 악한 영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장악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의 권세가 그처럼 강력했기 때문에 이 천사가 쉽게 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의 군대 장관이자 천사장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줬을 때야 비로소 올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원수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그렇게 강력하게 막아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도록 원수마귀가 얼마나 많이 방해하겠습니까? 영적인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국 천사는 도착했고 결국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또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압니다. 다니엘처럼 절박한 심령으로 때로는 금식하면서라도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자주 실패하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만으로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는요,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만지심과 충만케 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부임 이후로 이때까지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제가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저절로 성령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수시로 튀어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냥 입만 열리면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힘 주세요, 성령님 능력 주세요. 이게 그냥 우리 안에서 저절로 나와야 정상이에요. 자, 이사야 62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또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일까요? 바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쉬지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어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노력과 내 열심만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원하는 만큼 결과는 거의 대부분 얻지 못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고 싶으신데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참된 신앙인이라면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기도부터 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요,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토대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내용이기도 해요. 동시에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요. 근데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찬양을 부르게 될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바울 사도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도 이 바울 사도와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얼마든지 더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온전히 믿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는 정말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능히 하실 수 있음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되묻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요, 기도가 너무나 신나지 않을까요? 마지못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절박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니까 기대가 되어서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런 믿음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고 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 간구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임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대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간구하고 엎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은혜로운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평안을 생각하시는 분이시지 재앙을 생각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감정과 절망과 괴로움은 누가 주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원수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 감정을 두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평안이 임하고 있고 기쁨이 임하고 있다. 그럼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부정적인 감정과 절망과 괴로움이 내 안에 막 들어요. 원수 마귀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거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게 될 거고 내가 만나줄 거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니엘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기도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만나주신 거예요.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정말 부르짖어 응답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승리하게 돼 있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거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도 없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도 없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나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결국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원수 마귀에게 늘 패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면, 절박한 심령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끝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